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그와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늑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는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렀음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집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가서 형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 떡과 그걸 주라 그래요. 12장 사무엘상 17장 12절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람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나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며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인 삼마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 양이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태하던지라. 근데 이제 이세가 그 형들을 위해서 떡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떡덩이를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기름을 받았어요. 소년이지만. 근데 하나님을 양을 틀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찾아가면 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이새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떡덩이를 갖다 주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 보니까 저기가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면장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보고 다 마음이 낙담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이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그 양새끼를 구해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블레셋 골리앗 저거 고깃덩어리 크다고 감히 창과 검으로 나한테 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몰매도 다섯을 구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이마마저 죽어요. 여기 보세요. 35절 사무엘상 17장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읍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글락의 다윗 사울 왕이 장인이죠.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피해 다녀요, 사울을. 근데 시글락에 가 있는데 시글락 성이 다 불질러져 버리고 같이 했던 저 아내와 딸들 가족들이 다 시글락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본문 30장 읽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큰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참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했죠.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재주를 부렸든 뭘 했든 헌재는 민주당 편을 들어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어요. 파면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참 암담해요. 근데 이 형편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글락을 불질러버린 그 형편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잖아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군사정권으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지금 몇 년입니까? 80년 동안 저 공산당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입법부 사법부를 다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곰처럼
계엄령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정치 지도자가,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지도를 하게 되면은 멋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됐다가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전해줘야지. 형편 속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뭐 그 죽었다 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부터 강대국이 38선을 딱 거가지고 이북은 소련 군정이 이남은 미 군정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이 지났는데 군사정권에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뀌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어저께 참 저 영등포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여군들 시니어 마린즈 여군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참 50년 전에 창동을 제가 그때 이제 연평도에 있을 때 그 전차 부속 때문에 창동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50년 만에 거기를 어저께 갔댔어요. 근데 새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한 분을 만나게 해줘서 그분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우리 시니어 마른지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전해 줄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오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절망이 되지만 다시 시글락에 불질러져 버리고 다 아내하고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아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이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나한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제가 이 30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 갖고 반신불고했었는데 오직 하면 제가 깨끗이 기운 있을 때 죽자 끝내자 그러고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마른지는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제 동기를 만나서 둘이 이제 그 한 분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제 한 분 또 어제 인사도 하고 그래갖고 어제 아주 덕분에 그냥 많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온 것을 딱 알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몰매달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고 그냥 돌 던지니까 골리앗 이마 맞아서 죽잖아요.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글락을 부질러버리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갖고 다윗은 결국에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녹화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오늘 여기서 녹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30년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왼쪽이 옷도 못 입고 옷도 벗지도 못했어요. 친구가 옷 입혀주고 친구가 옷 벗겨줬어요. 그때 친구가 딱 일주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시편 103편 봐봐요. 시편 103편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참,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저다.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지. 친구는 일주일 동안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러고 친구는 간 거예요. 암담하더라고. 근데 말씀이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나는 다 난 거야. 아프지만 다 난 거야. 그리고 속 내이 있고 3년 동안을 소래산 그 930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왼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왼쪽이 안 좋아서. 그게 장애죠. 왜 완전히 100% 해주지 하나님이 왜 안 해줄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지 않고 이 못난 놈을 30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예? 자, 욥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욥기 23장. 예?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10절.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남들은 하나님을 본다는데 나는 어떻게 봐?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한 20여 년 동안을 지나가면서 슬슬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정말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울면서. 공원으로 다니면서 뭐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한 5년 전, 6년 전에 저 역국에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갖고 역국에서 그때는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이죠. 복음을 계속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그래서 아유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가다가 말았어요. 뭐 매일같이 갔다가 뭐 이틀에 한 번씩 갔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가다가 아예 안 했었네. 안 했어요. 근데 그 지체가 9월동으로 이사 와서 저 깊은 소식 선교 교회를 간다고 나더러 가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떠난 지 5년, 6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그 9월동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수요일 날도 이제 모임을 가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제 작년에도 가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예?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려고 어렵게 한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성을 불질러져 버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읽어보니까 에봇을 딱 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 니들 아무리 뭐 70년 동안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의 살면서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는 감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가신 거예요. 이 몸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지. 그래서 어저께 창동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조직실장이 이제 알아서 다 하고 나는 이제 운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기 모임에도 갑시다, 우리. 이 동기 모임에도 이제 우리 나오는 사람들이 266기가 4명인데, 동기들 그 전국 모임에 가서도 또 한 번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외쳤던 사람들 또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뭉쳐져야죠. 저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2년인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공산당들은 빨갱이들은 이 내란을 일으켜요. 지금 한국에서. 그게 공산당이 하는 일이에요. 사회주의 애들은 정말 자기 욕심만 채워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엔 다 돈이 있으니까.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정치에는 그 집행권이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 살림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걸 집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배지 달려고 몇십억씩 정당에 기부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저께 내가 한 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고 내가 정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정치인들한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지.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년 전, 6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체는 오늘도 통화를 했어요.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아가서. 그 아가서 읽어보면은, 여기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읽어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9절. 아가서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미의 애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비둘기는 뭐예요? 기쁜 소식을 갖다 주는 거죠. 예? 노아 방주 때 노아가 비둘기를 딱 내보냈어요. 근데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시 방주로 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딱 가서 보니까 썩은 고기도 있으니까 썩은 고기도 먹고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에? 모든 여기 보면은 그 낳은 자 중에 9절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붙들어주고 30년 동안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시니어 마린즈는 무조건 됩니다. 나는 우리 동기하고 어저께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이제 한 번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몸 기꺼이 바쳐야죠.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더군다나 죽음은 하늘나라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오랜 시간을 연단을 하시면서 시편 146편 볼까요? 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자,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왼쪽에 반신불구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그 술 담배도 다 끝내고 여자도 다 끝내고 대마초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딱 했는데 다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10개가 그 고통이 10개라면 9개는 감해졌어요. 9개는. 9개는 감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왼쪽을 조금 부자연스럽게 해요. 어떨 때는 걸어갈 때 그냥 똑바로 가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조금씩 치우쳐가고 그래요. 아, 이게 가시구나. 이제 70년을 이렇게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힘들게 하고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뭐 정신없는 애들하고 민주당하고 국회의원들 참 국민의힘 참 웃기는 대통령 2번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죠. 재밌는 나라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언제 그날 하나님 천사장 나팔 소리 딴딴딴 하고 불면은 여기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변화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어저께도 이제 한 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온 우리 동기요. 복음 전해도 돼요. 이제는. 근데 이제 포기가 될 거예요. 저도 뭐 술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술 끊게 해주더라고요. 담배도 끊게 해주고 여자도 끊게 하고. 그래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 동기랑 창동에도 갔는데 이제 우리 동기도 이제 다 끝나졌어요. 이제 남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6년 8개월 동안 그 고통으로 내 오름을 버리게 하고 내가 보는 거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대한민국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더 똘똘 뭉칠 거예요. 국민들이 몰랐어요. 민주당 쟤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관 옷을 입고 정복을 입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뭐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데 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는 내가 그래요. 뭐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또 밀어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또 국민의힘을 밀어줄 거예요. 근데 정신없는 애들을 밀어줘서는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인데 30대 초반서부터 국회의원 사무실, 의원 사무실 들랑달랑 하면서 심부름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직 하면은 김두한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똥을 갖다 뿌렸겠어요. 참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서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영생을 누가 넣어주냐?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은 선물이에요. 어떤 교단이 넣어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가봐요. 사도행전 2장. 에?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형제 자매지만 그 안에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5년 전에 역곡에서 이 복음을 전해준 한 지체가 오늘 아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아가서. 그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 12장 보면 구수 여자를 취해요. 모세가. 에?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215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구수 여자는 저 흑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백인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이제 인류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아계이고 황인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 마음으로 구수 여자를 취한 거예요. 에?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에? 여기 보세요. 4절. 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물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썩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아론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아론과 미리암이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무시했어요. 모세를. 모세는 그 구수 여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수 여자를 취했는데 그걸 육신의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바로 문둥병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의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의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하고 아론의 문둥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고 있어요. 참 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30년 동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나라요 틀림없이 더 우리 이 해병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병대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2대 사령관 전도봉 사령관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시니어 마린즈 부대 창설을 한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이 시니어 마린즈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 뭐 영어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복음 전할 때 왜 이 영어는 공통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내 신납니까? 어저께 창동 갔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으면은 시글락에 불 타가지고 아내들이 자식들이 다 뽀로로 갔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윗은 에봇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금이 666달란트였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성전 복원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이남에 내려와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6.25 전쟁이 끝났는데 72년 정도를 계속 와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 애들은 뇌물 주면서. 근데 절대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포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오늘 시글락 성에 모든 성이 불질러져 버리고 다윗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서 시글락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정령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